이제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면서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이후부터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각색 병을 앓던 자들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기적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치유 사역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그분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빠짐없이 다 보고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만약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자,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던 당시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매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만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 더불어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했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세례 요한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그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자는 자기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는데 성격이 매우 난폭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언제 이 요한에게 사형 집행을 감행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갇혀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충분히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요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정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고종사촌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였던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넘긴 그런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감으로써 화를 면했고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다라는 명목으로서 화를 넘겼던 그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당연히 살고 싶고 감옥으로부터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은 매우 의아한 생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아니 당장 나부터 구출을 해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아니 왜 나는 감옥으로부터 구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바람이 가득했을 겁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봐야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으며 가난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쳐줘 봤자 그들로부터 무슨 보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그런 능력으로 나를 좀 구출해주면 더욱 많은 영향력을 이 이스라엘 사회에 끼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셨겠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도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어찌 보면 전혀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그 해방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등의 이런 대답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을 약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장 갈급하게 원했던 그의 문제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라보는 문제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문제의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의 말씀에서도 선포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감사함이라는 것이 소유함에 대한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처한 위기라는 것은 나의 안녕과 나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즉, 문제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의 사형 집행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한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좌불안석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한 요한의 마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대부분 맞닥뜨리는 상황들도 이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기대했던 현실의 문제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역시 다 쓸데없어. 이 종교적인 마음의 위로와 현실 속의 이 물리적인 상황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그저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이 말씀의 원리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기독교를 마음 수련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언약의 성취를 위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마지막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리와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들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쩌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이란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과연 그곳이 행복하기만 한 걸까? 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만 깨달아지고 신실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만 깨달아지는 진리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이성의 틀을 뛰어넘는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시는 공생애의 기간 동안 자신이 이루어낼 복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보여내심으로써 이 일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평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맛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각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후에는 계속해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고급한 성도의 기쁨이자 성도만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어떤 종교적인 사실이나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의 귀로 들어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접해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심령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세계, 내가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추상적이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느껴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각과 새로운 감각의 세계가 나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던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과 같이 주저앉아 있었던 이 영적인 앉은뱅이가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문둥병 환자였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영혼이 깨끗함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지가 않던 그 귀머거리에게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게끔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령의 조명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은혜가 끼쳐질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은 이미 수백 년 전 선포되어진 이사야 61장의 약속을 구체화하시고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불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인용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즉 믿음이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 삶 속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때마다 줄기차게 외우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문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미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구성원들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개념으로는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문턱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이 현실의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겪는 슬픔은 더 이상의 슬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변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다 받아놓고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자신의 몸이 억압 속에 있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니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그렇다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아무런 보답도 못 받을 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척척 도와주면서 왜 나는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을까? 혹시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그 답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죠. 왜 저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고 하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삶 속에 평화가 없고 안식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몇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다녔고 모태신앙이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저 교회 문화에 익숙한 구경꾼으로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접해보지를 못해서 참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목회를 수십 년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처럼 살아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수두룩하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 역시 예외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요 근래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서도 다반사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굳이 이 시대가 특별히 더 타락했고 어둡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 엉터리 제사장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상전을 공경을 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답변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의 선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도 세례 요한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고통과 아픔은 언제나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해주셔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이 기적과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싹 피해가기를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 어리석은 바램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치워달라라는 그 간구 앞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싸늘하고 아주 냉정한 그런 동문서답 같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내가 처한 곳은 헤롯 왕의 감옥 안과 같은 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삶의 과정들이 있음을 세례 요한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됨이 내가 기대하는 현실의 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분의 나라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터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뜻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일에 쓰임을 잘 받고 있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정체와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 너는 이 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한번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재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그 섭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내세적인 측면에만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저 다가올 하늘나라에 빨리 들어오게 하실 그런 요량으로서, 즉 현실을 빨리 포기시키기 위해서 현실의 고통과 이 아픔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 미래의 막연한 소망과 대비를 시켜서 우리는 이 현실 속의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라는 것에만 몰입을 하게 됨으로써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 나가야 할 그 구원의 길 앞에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성만 그냥 바라고 있는 거죠. 그거는 로또 복권 맞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 왜 당신께서 이곳에 내려오셨는지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즉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 눈먼 자 안에, 앉은 뱅이 안에, 그 죽었던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애초에 데오빌로 각하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을 뜨고 걷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부르실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그분의 본질 속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지체들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같이 우리 자신의 성도됨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거하는 곳에 관계없이 처해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눈은 다 떠졌고 우리들의 다리는 일어나 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장님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들은 앉은뱅이가 아닙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달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내가 이제까지 원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과 능력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열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그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의 끝없으신 그 큰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욕망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안에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맞춰감으로써 성도됨의 본질을 찾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